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우리의 모든 걸 덮고. 이 제목을 생각하면 막 은혜가 막 밀려와요.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걸 덮고. 도대체 이제 어떤 내용인가?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셨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감격과 잃어버렸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문 볼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한 부분씩 계속 보고 있죠.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답 부분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답이 너무 귀해요.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암기하기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작업, 또 제가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 도대체 이 말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것을 저는 이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자, 오늘도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답을 먼저 우리 한 가지씩 이제 총 3가지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텐데요. 그럼 1번에 동정녀. 자, 동정녀란 무슨 뜻인가? 이 동정녀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들었죠? 이 동정녀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영혼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동정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그 동정녀란 뭔가? 이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파르테노스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파르테노스가 어디서 파생되었는가 하면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알마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처녀를 뜻해요. 즉,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알마가 갖고 있는 그 뜻이 처녀를 뜻하고, 그 처녀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동정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처녀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그 예언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오시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바로 동정녀를 뜻하는 그런 말이 되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쉽게 우리는 이야기하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배경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그 부모님이죠. 마리아와 요셉. 그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마리아가 이 동정녀의 몸으로서 또 이렇게 잉태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때였어요. 근데 이 약혼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약혼의 의미보다는 더 엄숙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하는가? 먼저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고 대략 1년의 기간 동안에 이 준비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혼이 우리는 뭐 이제 맘만 먹으면 몇 개월 안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결혼하려면 최소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약혼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이제 혼인 잔치 치르고 동거하기까지 그 기간이 무려 1년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약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약혼은 얼마든지 뭐 파혼할 수도 있어. 그럼 뭐 법적으로 뭐 이제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죠. 약혼이라는 것은. 근데 이 당시에 이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약혼했지만 이 약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미 기혼 상태랑 똑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동정녀의 탄생을 하시긴 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사실상 법적으로는 이 부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부의 상태는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결혼의 완성이 되지는 않았던 때다. 이 결혼의 완성은 언젠가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략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제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나눴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 혼인잔치집에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집에 들어왔지만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결혼의 완성은 혼인잔치를 치르고 신랑과 신부가 동거하는 같은 잠자리를 하게 되는 그것이 결혼의 완성이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할 때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적으로 결혼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던 그때 약혼하고 그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자,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육체적인 결합은 하지 않았던 때, 그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에게서 나셨을까? 이 마리아에게는 가혹한 은혜예요. 왜요? 처녀의 몸인데, 아니 아직 그것도 약혼까지 했는데,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근데 아직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니 임신을 한 거야.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리아의 운명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어떻게 약혼하고 너 버릴 생각을 하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렇게 이제 다시금 극적으로 그냥 깨질 뻔한 관계를 성령이 극적으로 다시금 봉합시켜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이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요즘에는 부부싸움은 예전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무베기래요. 무베기. 무 딱 자르면 탁 나누잖아요. 요즘에 싸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끝내. 헤어져. 이혼해. 그걸 진짜 이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부부싸움은 칼로 무백이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왜요? 무짝 나는 거야, 무짝. 근데 정말 이제 믿음의 가정들은 성령이, 이 칼로 무백이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믿음의 가정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봉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가정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다시금 봉합시켜 주시기를
누군가 상한 마음을, 상한 배우자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끝날 걸 다시금 극적으로 봉합시켜 주시기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의 중재자,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중보자와 연관되는 내용인데, 우리 중재자, 우리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중재자의 조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뭔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우리와는 다른 신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동시에 신이셔야 된다. 근데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있지만 죄는 없으셔야 된다. 그게 이제 조건이었거든요. 우리 중재자의 조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서서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읽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다. 가장 큰 이유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사셨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요, 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보가 다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시는 날 동안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구나.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정말 효자 중에 효자가 예수님이셨어요. 철저하게 순종적인 삶을 사셨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요, 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요, 언제부턴가 왜 그래요, 왜. 그래서 듣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부르면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선생님이 너 부르면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 선생님이 누구야 그러면 네 하고 하지, 선생님이 누구야 그러는데 왜? 그런 아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너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해라. 왜? 라고 하지 말고 네 하고 대답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왜를 먼저 말하기 전에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온전히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갈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아픔도 괴로움도 피곤함도 고단함도 똑같이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고 예수님은 드시지도 않아도 막 배부르시고 우리랑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긴 하시지만 뭔가 특별하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이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누구보다 우리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이제 체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그 누가 나의 아픔을 알까?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거든요. 우리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아세요. 왜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주님이 안 보이세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세요.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져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또 이것은 사람으로서 오셨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다. 또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6문.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죠.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그의 무지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우리가 얻는 유익,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요. 1번에 중보자란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계속 이제 중보자, 구속자, 이렇게 구원 이런 주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는 무슨 뜻인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중보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하면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원수지간, 이 뭔가 이제 관계가 막 소원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굉장히 정말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그걸 대치하고 있는 그런 둘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서서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중보자는 어떤 뜻인가?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메시테스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를 뜻해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오직 한 분이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중보자는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참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중보자라는 이 메시테스가 사용될 때 이 메시테스는 항상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 중보자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위한,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시고 또 완전히 들으신, 또 온전하게 들으신, 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영원히 덮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자, 이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서 주셔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심을 통하여, 자기의 삶 전부를 온전히 내어주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시편 32편 1절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이 중단되었음을 뜻합니다. 죄를 덮어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이 이 덮어짐을 통해서 중단되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죄가 주는 고통보다는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당장에는 더 커 보여요. 그죠? 죄 질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쾌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그 쾌락, 그 죄를 통해서, 죄지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기쁨, 즐거움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늘로 쳤다가, 재밌네, 좋네. 그러다가 이제 소도둑 되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것은 당장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주는 기쁨, 제가 주는 즐거움은 다 거짓된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 제가 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게 바로 제가 주는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역사적인 증거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지음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최초의 부부싸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내 탓하면서 최초의 부부싸움이 등장하죠.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죄는요 막 장성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사망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 그 집안에서 형이 동생을, 친형이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죠. 제가 주는 건 뭐예요? 고통뿐이에요. 당장에는 기쁘고 당장에는 만족과 당장에는 뭔가 좀 제가 주는 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제가 주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덮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왔느냐? 죄가 주는 모든 고통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 평안이 넘치며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라는 그 덮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유익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덮어졌고 우리의 죄가 덮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또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익을 더욱 절실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가 아무리 제가 덮어줬어요. 모든 고통이 중단되고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체험되기 위해서. 제가 방금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도무지 체험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셔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모든 죄가 중단되고 제가 주는 고통이 중단되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우리가 더욱더 절실하게 이 성육신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사도 바울은 체험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큰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은혜를 크게 느낀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더라고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정말 성육신의 은혜, 모든 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입술에서는 온통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고요. 막 남을 깎아내리고요. 막 그런 말들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속에 마음이 참 힘들어. 이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 분 맞나?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분이 직분자 맞나? 지난 시간에 우리 잠언을 통해서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고 이 잠언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적어도 작은 목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입담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목자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부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들은 입에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더라도 항상 덕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